오늘 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각지 않았을 때 갑자기 오신다라는 그 같은 주제를 가지고 세 가지 예화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35절부터 이제 38절까지 주인이 이제 그 혼인집에서 돌아오서 갑자기 그 이제 갑작스럽게 온다라는 것을 여기 보면 혹 이경이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38절에 주인이 혹 이경이나 삼경에 이르러서도라고 말하는데 이게 아주 늦은 저녁 얘기하는 겁니다. 이경이면은 보통 9시에서 12시 정도 이후의 내용이고 삼경은 그 새벽 1시부터 뭐 12시 이후에 1시부터 한 3시 정도까지를 이야기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그 어느 때 아주 늦은 밤 보통은 다 자고 준비될 수 없는 그 시각에라도 왔을 때 준비되는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그러니까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도둑같이 왔을 때 그때를 40절에 보면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또 46절에 생각하지 않을 때에 그러니까 그 종들이 자기가 맡아서 양식을 나눠줄 그 일들을 하는 종이 있고 또 신실하지 않게 그 일들을 하지 않는 자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생각하지 않을 때에 아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이 이룬다. 이것을 지금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계속 요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예수님의 재림 때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 본문의 핵심적인 주제로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림의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면 상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상시 준비한다라는 것은 무엇이 상시 준비하는 건지를 좀 돌이켜 봐야 됩니다. 일단 상시 준비한다라는 것은 내가 성도임을 자각해야 됩니다. 이제는 불신자의 생활, 옛날에 있었던 그 죄의 자리에 있었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놓여져 있던 상태가 아니라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놓여져 있던 상태로 내가 변모된 것을 완전히 믿고 그 상태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시 준비한다는 것은 우리는 언제나 좋을 수 있어요. 우리의 상태는 언제나 연약할 수 있어요. 근데 상시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완전한 존재가 있어야 돼요. 내가 잠시 졸더라도 내가 미처 바로 행하지 못하더라도 나를 이끌어 주실 그 항상 상시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해 주시는 누가 우리 안에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에게 붙들린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너희가 졸지도 말고 항상 깨어 있어서 항상 준비하고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게 우리가 그럼 더 부지런하면 되느냐? 아니요.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상시 준비될 수가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육체는 점점 후패합니다. 점점 늙어져요. 여러분 지금보다 한 20년 지나면 지금처럼 이 건강을 유지되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40대지만 60대가 되면 지금하고는 또 다른 몸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육신적인 개념으로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태의 변화, 우리의 존재의 변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과연 누구의 종이고 어떤 존재인가? 내가 이제는 상시 죄악의 자리에 있었던 죄와 사망의 종의 상태에 놓여져 있느냐? 아니면 상시 생명과 성령의 법에 놓여져 있는 사람이 되느냐?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 핵심을 놓치고서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가 부지런해야지, 우리가 열심을 내야지, 우리가 신실해야지 바로 내가가 돼요. 아니요,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끄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상시 가능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에 내가 그 안에 순종되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인도에 순종하는 것, 그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길을 잃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 여기에서 그래 성도가 더 열심히 해야 돼. 그런 공로주의, 누구는 진짜 열심히 해. 그러니까 저런 복을 받았어. 그런 영웅주의, 그런 데 빠지면 안 돼요. 나를
이게 가능하게 이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신앙의 내용 속에서 나를 이게 가능하도록 변화시키신, 나를 이끄신,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 그 바라보는 시각으로 35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명령을 하십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여러분, 이 명령이 아주 핵심적인 거예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허리에 띠를 띈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정말 열심을 내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단속하고 자기 스스로를 잘 준비시키는 거예요. 근신하는 생활이죠. 근데 뭐에 근거해서 준비를 시킵니까? 여러분, 자기를 준비시킨다는 것은 여러 형태가 있어요.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죄악된 자리에 있는 사람들, 불신자들의 준비의 상태는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나를 준비시킨다는 것과 불신자가 생각하는 자기를 준비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다를 겁니다. 문제는 요즘에 성도의 자기를 준비시키는 것과 불신자의 자기를 준비시키는 게 너무나 다르지 않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불신자들도 열심히 돈을 모으고 열심히 이 세상에서 내가 더 잘 살려고, 더 좋은 곳, 더 좋은 집, 더 좋은 환경에서 살려고 나를 준비시킵니다. 열심히 재테크를 하고 열심히 미래를 준비해 나갑니다. 근데 성도들도 온통 원하는 게 그거예요. 그럼 이거 뭐가 잘못된 거예요? 성도와 불신자가 준비하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준비하는 것이 같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모든 자원을 가지고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뭘 준비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자기를 단속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자기를 단속시키고 그 등불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등불은 무언데요? 세상 사람들의 등불은 앞으로의 밝은 미래를 얘기하죠. 내가 앞으로 더 나은 세상,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내 밝은 미래를 위해서 내가 더 열심히 하고 통장 잔고가 10억, 20억, 30억 늘으면은 그게 밝은 미래라고 생각할 겁니다. 빠른 나이, 요즘에 제일 원하는 게 40대 전에 은퇴하는 거래요. 50 되기 전에 은퇴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삶 이후에는 내가 다른 사람 눈치만 보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 그게 밝은 미래래요. 여러분,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매여 있는 게 밝은 미래입니다. 우리의 삶의 은퇴라는 것은 뭐 경제적으로 직장에서 은퇴 이런 건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기도 생활의 은퇴가 있을 수 있습니까? 성도에게 예배 생활에서의 은퇴가 있을 수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은퇴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죽는 것도 여러분들 마음대로 죽지 못합니다. 내 마음대로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유, 나 이만큼만 살고 여태까지만 살고 한 요 정도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은 농담으로라도 입에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끄시고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데려가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에게 은퇴라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힘써 기도하고 힘써 예배하고 힘써 순종하는 거예요. 등불을 켠다라는 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빛이라는 거예요. 등불을 켠다라는 것은 내가 바라는 어떠한 선망의 대상을 바라보면서 그 빛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빛이라는 것은, 성경의 빛은 오직 한 분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4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태초에 말씀이 계신 그 말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입니다. 빛 되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지만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해요. 이게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전제에서 말씀을 분명히 전제했습니다. 이것은, 그래, 내가 더 신실하게 살면 돼, 내가 더 나를 준비시키면 돼, 내가 더 열심히 헌신하면 돼, 그런 게 맞다고요, 안 맞다고요? 우린 그럴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요. 그게 가능하도록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야 된다고요.
그 등불이라는 것은 내가 불을 붙이려고 힘써서 불을 붙인다가 아닙니다. 그 불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빛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합됨을 통해서 우리 안에 받아지는 거예요. 내가 불을 피우는 게 아니에요. 그 빛을 내가 비추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암만 열심히 해봤자 반사체밖에 안 돼요. 오직 내 안에 계시는 빛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그 빛으로 오신다고 했습니까? 성령을 보내셔서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는 뭐가 된다고요? 빛이 조명이 된다고요. 성령이 우리를 조명하십니다. 그러면 성령은 우리 안에서 계속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 빛을 비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자꾸 뭐가 드러납니까? 죄악이 드러납니다. 죄가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죄가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 죄를 우리가 치워나가면 치워나갈수록 그 죄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조명이 드러나지 못하는 그것을 혼탁하게 막고 있는 그 죄악들을 내가 깨끗이 닦아나갈수록 점점 더 누구의 빛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겠어요? 성령의 빛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게 성도가 빛으로 증거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가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고, 성도가 저기 산 위에 집의 빛의 역할, 등경 위에 있는 그 등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빛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빛을 내가 더러워서 막지 않고, 내가 깨닫지 못해서 그 불을 인지하지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깨닫고 나를 깨끗이 해서 그 빛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이끄심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훌륭한 순종입니다. 나의 열심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나의 실력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정도 실력 있는 거 이제 사람들이 알았겠지? 이 정도 알면 이제 나 무시 안 하겠지? 여러분, 교회가 무슨 서로 자랑하는 그런 데가 있지 않아요. 우리가 뭘 자랑할 겁니까 도대체? 교회는 경쟁하는 곳이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는 더 낮아지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게 우리가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 준비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허리를 띠고, 허리에 띠를 띠는 것, 나 자기를 단속하는 것도 택함 받은 성도가 택함 받은 성도에 합당하게, 성도에 합당하려면 누구의 말씀대로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합당하게, 그 택함 받은 백성이 성도의 인대로 따라서 합당하게 제발 성도의 품위를 지켜나가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도의 품위를 지켜나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령의 빛을 가리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빛을 내가 가리지만 않으면 돼요. 그래서 나를 이미 성령께서 나를 중생하게 하셨잖아요. 나를 중생케 하신 성령이 계시잖아요. 나를 중생케 하신 성령께,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중생한 자인 내가 이젠 거듭났어요. 우리가 더 이상 사망에 놓여져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이젠 누구도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에 놓여져 있다고요. 우리가 그러면 나를 중생케 하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대로 살아갈 때에 그런 사람들의 상태가 어떻냐면요, 그런 사람들은 따라하겠습니다. 재림을 기다린다.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 기쁨으로 기다리게 돼 있어요. 그날만을 오매불만 기다리게 돼 있어요. 그것을 36절부터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36절,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지금 혼인집에, 보통 혼인집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혼인은 여자 집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처가에서 혼인 잔치를 다 하고 이제는 그 처를 데리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자기 본 집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자기 본 집으로, 신부 데리고 이제 본 집으로 가는 거예요. 가서 돌아와 문을 두드릴 때, 지금 그러니까 혼인집에서 잔치가 일어나고 아주 큰 기쁨이 넘치는 혼인잔치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주인을 아무도 기다리지 않고 다 드러누워 자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셔야 되는 게 주인이 결혼합니다. 그러면 주인만 기쁜 거예요? 그 집안이 다 기쁜 거예요? 그 집안이 다 기쁜 거예요. 그러면 저기에서 그 처가댁에서 먼 지역에서 혼인잔치가 있었어도 이 집에서도 언제 주인이 그 기쁨 가운데 있을까 하고 정말 주인을 사랑하는 신실한 종이라면, 참된 종이라면, 정말 그 주인을 기다리는 종이라면 계속 기쁘고 거기서 설레는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기쁘고 설레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들과 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그 혼인 날짜가 언제 끝나는지 그게 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거리에 따라서 혹은 오는 데의 상황에 따라서 지금 초저녁에 올지 더 늦게 올지 새벽에 올지 모르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는 그 정도를 기다릴 수 있는 마음 상태가 되려면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주인을 사랑해야 돼요. 아이고 언제 오는 거야? 아유 안 왔으면 좋겠네. 아니 또 언제 올지 몰라서 또 기다려야 되니 차라리 그냥 아유 오늘 오지 말지. 이런 마음은 주인을 전혀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죠. 주인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주인이 와서 주인이 지금 기뻐요. 이미 혼인 잔치를 하고 왔기 때문에 너무 기쁜 상황이에요. 딱 왔는데 딱 깨어서 이들도 지금 떨어져 있었지만 여전히 그 혼인 잔치를 통해서 자기들도 기뻐하는 종. 그러면 그것을 딱 보는 순간에 이 종들이 지금 나를 뭐 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를 기다렸구나. 기뻐함으로 나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이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게 뭐냐면 주인이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나머지 왔는데 이들도 나를 사랑함으로 하고 있으니까 지금 주인이 오면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종들이 주인을 앉혀놓고 띠를 띠고 물을 가져다가 발을 씻겨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하겠다고요? 주인이 한대요. 바뀐 겁니다. 이건 뭐냐면 이 종들이 주인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습을 볼 때 그 주인의 사랑은 종들의 사랑보다 뭐하다고요? 더 큰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게 요즘에 한국에 막 대학교 이렇게 보면 보통 이제 기독교 대학이라든가 그렇지 않은 대학들도 교수님들이 제자들 막 이렇게 세족식 막 해주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사랑해서 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의 그 세족식에 대한 부분을 일종의 하나의 허울로 만드는 거는 저는 그거는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모습은 절대 그것을 일종의 행위로, 그래서 일종의 그런 정형화된 행위적인 모습으로 그거를 변질시켜버리면 안 돼요. 그것은 뭘 상징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스스로 종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정도까지 낮아지시는 사랑을 보였다는 아주 최고의 사랑의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스스로 종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종된 자리는 오늘 본문에서 그 비밀이 밝혀져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억지로 한 거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진짜 기뻐서 하셨다는 거예요. 참된 기쁨 가운데 행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정말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거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진짜 참된 순종을 보일 때 이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변화되는 모습의 변화거든요. 그 변화되는 모습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사랑을 우리가 받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사랑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 받은 제일 큰 사랑은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신랑이 되셨어요. 여러분, 그게 제일 큰 복입니다. 그걸 깨닫는다면 우리는 주인이 오는 그 순간 설레서 못 자요.
진짜 설레서 못 자요.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너무 설레고 사랑해서. 정말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8절,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주인이 갑자기 왔을 때도, 어느 순간 그 늦은 시각 어느 때 와서라도, 갑자기 왔을 때라도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들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의 그 설레는 마음에 사랑이 드러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39절, 너희도 아는 바니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자, 이 얘기는 그 주인이 도둑을 막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도둑은 언제 올지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갑자기 주인이 도둑 막으려고, 이거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도둑은 언제 올지 모른다라는 것을 예시로 보여준 거예요. 진짜 의미, 진짜 내용은 40절에 있죠.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자, 주님이 분명히 올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올 건데 뭘 준비해요? 생각하지 않을 때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리라. 언제 올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도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을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는 거예요. 누구만 알아요?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이시잖아요. 알려고 하면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전지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스스로 알기를 거부하신 거예요. 스스로 알지 않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만 알아야 된다는 것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계획이 있어서 자기가 알지 말아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스스로 알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근데 자꾸만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 외에 너무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만 알고 모르게 하신 것은 모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 곧 계시에 의존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한 대로만 믿으십시오. 성경을 떠나서, 성경을 넘어서는 어떠한 해석에 대해서도 여러분 거부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어떤 것도 들으려고도 보려고도 행하려고도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서 41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그것을 묻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만 하는 겁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하는 겁니까? 그래서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이게 갑자기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가 이거 우리만 알아야 됩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도 다 알아야 되는 겁니까? 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쉽게 좀 말해주면 되는데, 니네만 알아? 아니면 남들도 알아? 이렇게 말해주면 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네가 정말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라면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우리한테 다 명령하는 겁니다. 베드로한테도 명령했듯이 우리한테도 명령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어떤 청지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혜롭고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는 어떤 청지기냐?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냐? 자, 그 집 종들이 있어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는, 청지기라는 것이 뭐냐면 먼저 받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이라는 것을 먼저 줬어요. 이 말씀인 걸 줄 때 저 혼자 다 먹으라고 준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나눠주라고 저한테 먼저 줬어요. 하나님은 항상 이런 방식으로 합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게을러서나 혹은 욕심이 많아서나 저만 취하고 있고 여러분들한테 안 나눠주면은 그거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예요? 아니에요. 그건 거짓되고 악한 청지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걸 제가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우린 다 받은 자예요. 목사님만, 이거를 가지고 목사님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돼야 돼, 성도들은 그걸 받는 자야?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각 가정에서 내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혹은 자녀로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자가 누구냐 묻는 거예요. 분명히 내 종들이 있는데 그들은 때를 따라서 양식을 줘야 되는데 그것을 누가 해주겠느냐? 누구한테 하라는 겁니까 지금 이거? 나보고 하라는 거예요. 말씀 맡은 나보고 하라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은 모두 말씀 맡은 자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참 제사장이고 선지자고 왕의 직분을 가진 자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습니다. 우린 중생한 자예요. 우린 이미 제사장이고 왕이고 선지자예요. 우리 안에 누가 함께 하심으로요? 성령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우리는 이미 그 직분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나가서 전할 자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택한 백성에게 전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볼 때 택한 백성이 머릿속에 탁 택자 써 있으면 좋은데 우린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행할 일은 뭡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명령이었으니까. 근데 그 말이 택한 백성에게만 들리고 깨닫게 하실 일은 어차피 우리에게 달린 일이 아니에요. 그건 누가 맡으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 그건 성령께서 하실 일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관심 갖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은 택함 받은 백성 아닐 것 같아. 저 사람은 믿을만해. 저 사람은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거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는 전할 뿐입니다. 우리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면 돼요. 그걸 우리가 행하면 돼요. 그 사람이 택한 백성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내가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44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베드로는 이거 나만 할까요? 전할까요? 라고 했을 때 그 대답은 뭐예요? 전하라는 겁니다.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아니에요. 근데 전하면 그 전하는 사람한테 뭐까지 줘요? 그 모든 고을을 더 줘요. 소유를 더 맡긴다고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가 전하는 만큼, 그가 많이 전한 만큼 더 진실하고 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된 만큼 더 많이 맡긴다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어요. 우리는 열심히 나가 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열무나 받은 자가 돼야 돼요. 열무나 받은 자는 10고을 맡았다고요. 5무나 받은 자는 5고을 맡았다고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몇 무나 받은 사람 같으세요? 이거 많이 가서 전하려니까 이게 귀찮으니까 한 무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다 10무나 받은 자예요. 우리 다 10무나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목사님 저는 한 무나 정도. 10무나 채우십시오. 여러분들 천국에서 다 10고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처럼 말씀 잘 배울 수 있는 이런 상황, 이런 세상, 이런 환경, 인류 역사상 지금 이랬던 적이 없어요, 여러분. 천국 가서 우리가 앞서 신앙의 선진들 앞에 제일 부끄러울 게 뭐냐면, 야, 너희들은 그렇게 신앙생활하기 좋은 시절에 그렇게밖에 신앙생활 안 했어? 이 소리 들을까 봐 제일 걱정이에요. 죽을 걱정도 없었어? 굶을 걱정도 없었어? 이야, 편했겠네. 그렇게 말씀도 잘 배웠고 그렇게 신앙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책들이 그렇게 많았어? 와, 그러면 진짜 거의 박사 수준 됐겠다. 이렇게 신앙의 선진들이 물으실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이 나중에 물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신앙의 내용을 깨달을 수 있는 책도 많았고 환경도 평화로웠고, 정말 먹을 걱정, 죽을 걱정도 안 하고 감옥에 갇힐 일도 없고 그랬으면은 이재용 목사님은 아주 신학 박사 됐었겠네요.
믿음 철저히 지켰겠네요. 아주 너무 기쁨으로 신앙생활 했겠네요. 물을 때 제가 부끄러울까 봐 너무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가면 이 질문 들을 것 같아요. 목사님들한테. 여러분, 우리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지금 얼마나 좋은 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인류 역사상 지금처럼 신앙생활하기에 좋았던 적이 없어요. 근데 희한하게 우리는 항상 내가 살 때가 제일 힘든 줄 알아요. 진짜 지금이 신앙생활 하기 제일 힘든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힘든 상황이 아니라 내 마음 지키기 힘든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먹고 놀기가 너무 좋아요. 할 게 너무 많아요. 주인을 기다려야 되는데, 주인의 혼인잔치를 기뻐하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그거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지금 기뻐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걸 뒤에서 고발합니다. 보십시오. 45절.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지금 딱 우리가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가 마땅히 잘 먹이고, 앞에서 말했던 진실하고 지혜 있는 청지기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자들에게 잘 먹여야 되고 때에 따라서 잘 전해야 되는데, 지금 목사님, 우리는 누구 때린 적 없어요. 우리는 누구에 대해서 학대한 적 없어요. 왜 우리를 그렇게까지 보세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지금 학대하고 있습니다. 때리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게을러서 복음 전하지 못하는 그 자리, 여러분들이 마땅히 맡아서 복음 증거했어야 됐고, 여러분들이 마땅히 맡아서 온 힘을 다해서 변화시켜야 됐을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양식을 주지 않은 학대를 하셨습니다. 복음 증거하지 않는 매질을 한 거예요. 그들은 그것 때문에 지금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했고, 아직도 그 말씀 가운데 바로 서지 못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뭐가 두려워서 지금 내가 맡은 자리에, 내가 맡아서 마땅히 증거했어야 될 그 자리에 복음 증거함에서 더디하십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이 더디 오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더디 올 것 같거든요. 아니요, 더 정확히 말하면 더디 왔으면 좋겠거든요. 지금이 편하고 좋아요. 지금이 즐거워요. 재림은 내가 즐길 건 다 즐기고, 난 죽을 때쯤 돼가지고 죽을랑말랑할 때 고통스럽지 않을 그 순간에 왔으면 좋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때의 재림입니까? 내가 원하는 때의 재림입니까?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때에 따라서 나에게 맡긴 그 종들에게 먹여야죠. 특별히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것을 행해야 됩니다. 또한 내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내가 모르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양무리들이 있어요. 그 일을 내가 게을리했다면, 내 이웃에 대해서, 내 가족에 대해서, 내 친척에 대해서, 내 자녀에 대해서 내가 게을리했다면 여러분들은 열심히 학대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이 45절에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고 지금 한 거예요.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혼자서 먹고 마시고 취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줬는데 그것을 나누지 않고 누구만 먹고 있는 거예요? 나만 먹고 마시고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십니다. 그때 46절, 생각하지 않은 날, 그렇게 먹고 마시고 취해서 복음 전할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 재림의 때를 기다리면서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진짜 기쁨으로 그날만을 온매불만 기다리면서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않고 이 땅에서의 편안함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을 때, 그때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그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서 어미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는 것을 우리에게 행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것은 둘 다입니다. 불신자들은 여기에서 받는 벌은 멸망의 벌이에요. 불신자들은 이렇게 행하는 일에 있어서 완전히 멸망당할 벌을 받을 겁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거예요. 성도는요. 여러분, 성도도
두려워하셔야 돼요. 우리는 영원한 지옥 가진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와서 지금 현재 우리를 바라보실 때, 내가 그것을 바로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잡으시려고 지금 치십니다. 우리는요, 영원한 지옥 절대 가지 않아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이미 택정함 받은 확증된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그 지옥 갈까 봐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왜 벌을 주시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자녀인데 그거 바로 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벌 주실 때, 야, 너 내 말 안 들었어? 너 당해봐라 요놈, 골탕 좀 먹어봐라 요놈,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벌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눈물을 머금으면서 벌을 주시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 내 말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네가 더 악한 죄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너 이렇게 지금 바로 해라 라고 하는데, 그거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뭘 안타까워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지 못하는 나의 완악함에 안타까워해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내가 거기에 사랑으로 보답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안타까워하셔야 돼요. 내가 부모로서 자녀를 키울 때 내가 내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이 자녀가 내 마음도 몰라주고 함부로 대할 때, 여러분 괜찮으세요? 저는 그건 너무 아파요. 그 마음,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하는 그 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맡긴 그 종들이 있어요. 그게 내 자녀일 수도, 내 친척일 수도, 내 가족 혹은 내 이웃일 수도 있어요. 저는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내 마음 속에 탁 걸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걸리는 사람 하나도 없으면 그거 진짜 회개하셔야 돼요. 이거 설교 들었는데도 머릿속에, 마음속에 하나도 걸리는 사람이 없으면 진짜 심각한 거예요. 남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옥에 가거나 말거나 그 지 인생이지 뭐,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거 우리한테 분명히 물으십니다. 47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이거 딱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우리한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을 압니까 모릅니까? 자, 주님의 뜻이 지금 딱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습니다. 지금 내가 아직 주님의 뜻을 잘 모를 수 있어요. 사람의 신앙의 상태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많이 아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조금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추구해야 할 바는 뭡니까? 많이 알려고 애쓰십시오. 많이 알려고 힘쓰십시오. 성경 보시고요, 말씀 들으시고요, 또 듣고 또 들으세요. 이해 안 된 말씀이 있으면 그 영상으로 또 찾아서 또 들으세요. 성경 또 보시고요, 필요하면 책도 찾아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많이 아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이 말씀 보고 나는 많이 알지 말아야겠네, 나중에 적게 맞기 위해서 난 조금만 알아야지, 이게 무슨 패역한 짓입니까? 하나님이 이거 많이 알지 말라고 이런 거예요? 많이 알라고요. 제발 많이 알아서 더 책임 있게 신앙생활하라고요. 내가 많이 아는데도 바로 하지 못하면 더 많이 맞을 줄 알고 더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하나님 섬기는 마음으로 더 힘써 하시라고요. 이거 동료지. 난 많이 안 할래, 성경도 괜히 많이 알았다가 나중에 많이 맞으면 어떡해,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마땅히 많이 알기를 원하는 우리 영화교회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많이 맞지 않으려고 많이 아는 만큼 많이 순종하는 우리 영화교회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근데 또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면,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 많이 맞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는 만큼, 지금 내 상태를 보십시오. 내가 지금 아는 만큼 순종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아는 만큼 충분히 순종하고 있나요? 여러분, 그럼 많이 맞으실 거예요. 근데 그 많이 맞는 게 재앙이 아니에요. 그게 기회라고요. 혹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많이 매질을 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지금 뭐 해야 될 때입니까? 내가 아는 만큼 일단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면서 또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더 많이 알고 더 순종하고, 더 많이 알고 더 순종하고, 그게 바로 앞서 말한 여기서 말하는 신실한 종입니다. 신실하지 아니할 때 많이 맞지만 신실한 종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예요. 많이 알고 뜻대로 하고 안 만큼 또 행하십시오. 48절,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하는 종은 적게 맞으리라. 이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에 따라서 암만 알려고 해도 깨달음이 적은 사람이 있어요. 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믿은 그 순간부터 정말 하나님께서 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많이 맞는 자리로 직접 가요, 안 가요? 사도 바울만큼 많이 고통받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것을 능히 감당하면서 나아갑니다. 왜요? 진짜 뭘 봤으니까요? 진짜 큰 하나님의 사랑을 봤거든요. 진짜 큰 하나님의 섭리를 봤거든요. 진짜 큰 하나님의 능력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도 많이 맞는 자리로 마땅히 가는 거예요. 또 영적으로도 많이 맞았습니다. 많이 맞았다는 게 뭐예요? 오히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어떤 줄 알아요? 주여, 내가 저들과 같지 않은, 저 세리와 창기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고개 빳빳이 들고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딱 사도 바울이 누구였습니까? 그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기도가 갑자기 어떻게 바뀌었어요? 주여,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로 바뀌었어요. 이게 하나님을 바로 알면 영적으로 많이 맞은 자의 모습이에요. 많이 맞았다라는 게 단지 나쁜 게 아니에요. 진짜 성령의 조명으로 인도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앞에 더 낮은 자가 되는 거예요. 더 깨달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내가 비참한 자리에 놓여져요. 여러분, 우리는 암만큼 순종하는 자가 되려고 힘써야 됩니다. 내가 지금 적게 하니까, 알지 못해서 내가 못한 거니까 나중에 하나님 저는 알지 못했어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책망받으실 겁니다. 성경을 줬는데, 그 목회자를 내가 보내줬는데, 그 말씀 선포를 너에게 선언해 줬는데 너는 왜 게을러서 알지 못했느냐? 너 왜 열심히 신실하지 못해서 알지 못했느냐? 네가 지금 변명할 변명의 여지가 된다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책망하실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이 시대에 마땅히 많이 알아야 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십시오. 절대 변명할 수 없어요.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할 것입니다.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달라 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말하겠습니다. 나는 많이 받은 자다. 나는 많이 맡은 자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요구하실 줄 믿습니다. 그걸 기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기쁨으로, 참된 은혜로 많이 받은 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많이 받은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정말 기쁨으로 순종하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